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브레스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군신 관계이기도 하지만 장인과 사이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또 집안의 어른이기도 했지만 왕답게 어른답게 처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는 것을 보자 시기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가하는 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므로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몇 차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을 존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게 되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니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 나라로 피하려고 하니 다윗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시로 피신한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과 유다 땅 사이의 광야에 있는 곳인데 일시적으로 몸을 피해 숨어 있을 만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삭막한 황무지였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피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은 사울왕의 통치에 적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변에 용병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결을 굽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사울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의 곁으로 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 400명쯤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이 황무지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비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한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기도 했고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 의지하려고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살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있는 바람에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왕 밑에서 군대 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출세의 길을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숙청될 위기를 겪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사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한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사실 큰 안목에서 볼 때 사울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그 400명은 도대체 누가 먹여 살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생각하지도 못한 귀족이 먹을 것을 가져오고 어떤 때에는 짐승들을 많이 사냥하게 되어서 포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을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또한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조언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깊은 땅속에 숨겨져 있는 금맥과도 같습니다. 이 보물을 캐내려고 하면 금맥의 입구를 찾아야 하고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맥의 입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에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캐내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사울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의 권세 자리에서는 쫓겨나게 하셨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40년 동안 굶거나 병들지 않았던 이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다윗이 이끌어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씀을 듣고 다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를 그냥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에 두면 사울이 와서 죽이거나 잡아갈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쫓겨다니면서 부모나 형제들과 함께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좋지 못했던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를 부탁했는데 놀랍게도 모압 왕이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할 길이었습니다. 부모나 형제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놀랍고도 큰 은혜였습니다.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안전한 이방 땅에 피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더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도망 다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어.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해결 방향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다윗을 자신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절과 10절을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을 밀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령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어려움을 겪는 다윗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도액이 자신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복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면서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빠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오직 다윗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윗 저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했습니다. 왜 자신의 대적인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먹을 것을 주고 칼도 주었느냐고 따졌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요 또 사이이기도 했으며 전에도 그를 위해 기도했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게 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히멜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인데 그 제사장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믿어야 기도로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사탄의 역사가 물러갈 텐데 예배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속을 좁게 만들며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이 맑고 아주 건강할 때에는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면 할수록
더욱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 혼자서 공상을 거듭하기 때문에 너무도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도 침체에 이를 수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정신이 병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불필요한 생각에 빠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다면 다윗과의 싸움이 감정적인 싸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윗과 자신의 관계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므로 설령 그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으로는 제사장들 중에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슬기롭게 잘 통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 자신이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선의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온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 나온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죄는 공동체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사울의 최후는 참으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아끼고 해치지 않았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미움과 원망의 삶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행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간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므로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을 펼쳐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